오늘은 저희가 인간론 두 번째 큰 주제인데 영적 성장 단계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단계로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 또 정보적인 차원에서만 끝났을 때 이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저희가 먹는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데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을 잘 섭취해서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먹기만 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마치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병들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저희가 정보의 시대,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너무 많은 공부, 너무 많은 지식에 이 혼합이 섞여 있으면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공부만 만약에 계속 집중적인 아카데믹한 공부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거꾸로 안 되고 혼의 양식이랑 섞여서 지적인 교만이나 지적인 어떤 자랑으로 또 이상한 이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죠. 리소스가 너무 부족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었고 성경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분도 많지 않으셨고 또 거기에 필요한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풍성하죠. 마치 인터넷을 구글링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꾸로 혼적인 발달을 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스크린이 안 되고 또 한쪽 내가 좋아하는 각자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마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변에 맛집이 많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입에 맞는 내 영에 맞는 것을 내가 골라 먹다 보니까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적인 부분만 강조가 되다 보면 양식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어떤 혼의 부분이 발달돼서 눈은 뜨긴 떴는데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한쪽이 잘 보이는데 반대로 어떤 다른 것은 거꾸로 보지 못하는 편협한 그 지식과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저희가 구약에 정통했던 학자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진정한 그 의미, 그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부분만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세상적으로만 적용을 했죠. 사두개인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지, 부활이나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 세계에 강조를 두고 살았던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논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또 그 지식들이 채워주고 한쪽에 강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은
제가 이제 배울 때 이것이 나의 영혼 육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해주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보는 것이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안 돼 있으면 위험해진다 그랬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나한테 적용을 잘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만 발달돼 있어갖고 보는 것만, 그 분별하는 보는 것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약점이나 문제를 잘 보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자, 마귀가 특별히 공격을 하는 이 세 가지, 혼과 영과 육을 봤을 때 공격하는 마지막 때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육적인 공격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외모, 외형,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이 외형적인 것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전부 관심이 있는 게 그 외모나 외형을 꾸미는 것, 몸 만들고 얼굴 만들고 이런 거에 전부 관심이 있어요. 필요한 거라 그랬었죠. 육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보존해야 되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늙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 방법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죠. 특별히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실적 위주, 눈에 보이는 사역,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혼의 공격도 마찬가지죠. 각종 소셜미디어나 뉴스 방송물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혼적인 음식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방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먹방이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혼의 양식도 어마어마한 양들이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먹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들을 제공해야 보게 되죠. 요새는 사람들의 이제 추세가 그 긴 방송 분량이 아니라 짧은 거, 틱톡이라든지 쇼츠라든지 해서 짧은 것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죠. 왜냐면 강렬해야 되고 짧은 것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급하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것 잘 못해요. 왜냐면 그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나,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도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들을 쓰고 그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혼의 구조가 그런 쪽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강한 조미료 맛, 강한 자극적인 맛. 음식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맵고 짜고 달고 이거에 익숙해지면요, 짐짐한 거 잘 못 먹습니다. 너무 뭐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혼적인 음식도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깊게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그로를 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빨리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빨리 끝나야 되죠. 설교도 점점 짧아지고요. 성경 공부를 길게 하면 이제 앉아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어져서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이 섞여서 이제 영적인 것도 똑같죠. 저희가 영적인 것도 순수한 복음, 성경 자체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묵상하는 거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이제 점점 오랜 시간, 이제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설교, 너무 성경 내용이 길게 들어가면 이 흡수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혼적인 양식처럼 이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포장을 하기를 원해요. 잘 포장되고 그럴듯해 보여야, 그 다음에 먹기 좋게 한 번에 쏙쏙 들어가야 그래야 팔리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너무 많은 영적인 음식이 제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교회까지 내가 차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직접 다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앉아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죠. 더 많은 내용을 마음만 먹으면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설교 내용들, 또 성경 내용들, 이런 영적인 양식을 얼마든지 찾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 성품,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죠. 결국 이런 불순물이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혼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이 가치관, 세계관, 성품, 인격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에너지화 시켜서 묵상을 해서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고 배설하는 과정이에요. 회개와 배설이 없으면 독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결국 이 영적인, 좋은 의미의 영적인 양식이 제공이 된 것이 결국 독을 더 쌓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저희가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데, 말씀을 잘 먹으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배설하는 걸 규칙적으로 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성장 단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6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영적 유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아라는 것은 infant, 베이비 단계예요. 헬라어로 이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거기 보면 mere infants라고 돼 있죠.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아기들을 다 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근데 영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 유아기에서 아버지 단계까지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랑 상관없습니다. 직분은 평신도, 일반 성도에서 그냥 일반 성도에서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유아 단계를 못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아기다. 왜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속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저희가 세상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포함해서 크게 성서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시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뭐 내추럴 맨이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저희가 성소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성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 또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경제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처럼 육신에 속한 자,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믿고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 유아라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건 직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지 않으면. 육신은 잘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뭐 장로가 아니면 선교사가 전도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죠.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한 번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랬었죠. 우리 영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마귀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악령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 저희가 묵상한다 그랬어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 공부를, 내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단한 것을 저희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절처럼 어린아이는 베이비, 인펜트라고 되어 있죠. 그 포뮬러를 먹어야 돼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처음엔 젖으로 먹였대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저희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태어난 지 6개월뿐이 안 된 아이들한테 줄 수 없죠. 태어난 지 3개월뿐이 안 된 아이들이 아무리 뭐 건강하다고 해도 저희가 먹는 밥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먹는 고기를 줄 수가 없어요. 소화가 되질 않죠.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에는 젖을 먹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젖을 먹으면서 천천히 자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고린도 교회 현재 문제, 지금도 젖뿐이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해줬었는데 그 상태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뭐 영적인 배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70에서 한 90%, 60에서 90%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뭔가 육신에 속한 영적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돌보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두세 명인데 맡긴 우리 널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널서리에 맡긴 아이들이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육신에 속한 자가 대부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 육신에 속한 이 영적인 베이비, 인펜트, 네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피우스의 특징,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거기에 써놓고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시기와 분쟁.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해요. 남 잘하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질투죠. 젤러시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하고 성장하고 하는 걸 격려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안에는 항상 이 안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 질투는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저희가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 가장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우리가 성서적으로 된 마귀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투예요. 시기. 그래서 변하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장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세속적인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네 분파가 있었고 그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에 대한 증거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또 뭐 말씀도 좀 배웠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 다 소유한 것처럼 성도도 많고 물질도 많고 하는데 대부분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갈라디아서도 히브리서도 영적인 유아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다 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건너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한 달 만에 걷고 2달 만에 뛰고 3달 만에 학교를 다니고 5달 만에 내가 뭐 어른이 돼서 일을 하지 않죠.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아기를 건너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육신은 1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이 걷지요. 그 한 4년이 지나서 5살이 되면 저희가 뭐 킨더가든 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적인 지혜는 계속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우리가 왜 성결을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 무엇인가? 말씀은 듣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입에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음식을 먹는데 맛집 장사 잘하려면요 사람 입맛에 맞아야 돼요. 저희 뭐 햄버거 몸에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그 수제 햄버거 파는 특별한 집이 있어요. 그 여름 더울 때 가면 바깥에 줄을 빙빙 서, 야, 저거 몸에 나쁜 거 다 아는데 바깥에 줄을 서서 요 수제 햄버거 파는 그 집에는 바깥에 줄을 서서 먹어요. 그 뭐 쉐이크랑 그거랑 햄버거랑 같이 사서 먹죠. 사람들이 뭐 더울 때는 그거 필수 그냥 꼭 먹어야 되는. 근데 그런 게 장사가 되죠. 정말 건강한 음식을 팔면 거긴 줄을 안 쓰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먹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트랙티브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말씀과 설교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필요한 과정이죠. 의의도 필요하고 좀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걸 제공을 안 하면 손님들이 다 떠나요. 저희가 교회도 마치 세상의 비즈니스, 마케팅하는 컨셉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성경에다 적용해 놨기 때문에 커스터머의 그 펠트 니드를 안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수평 이동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더 개발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 경쟁하듯이 그게 계속 발달이 돼서 그런 걸 잘 제공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마치 무한 경쟁하는 세상의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영적 유아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모든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서신서에 기록되는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령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spiritual man, person wit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 6단계로 볼 때는 영적인 아들 단계, 영적인 아버지 단계. 영적인 아들이라 그래서 다 아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 스스로 독립해서 이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내 가족을 돌보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영적인 아들 단계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영적인 아버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되어 있죠. 이 판단이라는 것이 진짜 남들을 비판하는, 크리틱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니까 분별력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세상의 마귀의 역사인가, 이것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이것의 열매를 보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인가 아니면 악령의 양식인가,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이 판단을,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수준이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단계는요,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선교회에 그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원어를 볼 때 파이디온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금 우리 첫 번째 네피우스를 그냥 영적 인펜트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제 태어나서 뭐 한 3, 4살까지, 그러니까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파이디온은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정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로.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는 과정인데 아직 완전히 큰 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성장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썼는데, 초등학생 가정들 뭐 5살에서 한 10살, 12살까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할 때 Dear children,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교 다니면 처음에 뭐 초등학교 이제 다니면 이제 책 읽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유학에는 책 읽으라 해도 못 읽죠. 그런 성경 공부를 깊게 하려고 되질 않아요. 여기는 조금 더 공부가 되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면서 깨어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지식이, 성서적인 영적인 지식이 조금 들어가는 시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사춘기라고 볼 수 있는 테크니온. 저희가 이제 학생으로 가면 중고등학생.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요한일서 이런 데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이 표현을 안 써요. 테크니온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특별히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 영적 사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냐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계명, 성만찬 때 새 계명 주시는 장면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만 아직 완전히 행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배우지만 보혜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결의 삶,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갖다 뭐 질풍노도, 우리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지식은 막 들어가는데 이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이것처럼 이때는 말씀을 많이 배워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라서 이런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칙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제자들, 그런데 작은 자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좀 적어요. 성령님께 언제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명은 그냥 구호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꾸로 율법적인 기준이 돼버리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할 때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Dear children인데 여긴 테크니온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시켜 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청년기, 우리 사춘기 다음에 청년기.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네아니스코스라고 얘기해요. 네아니스코스. 이제 많이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다. 그 다음에 뭐 학생으로 하면 이제 뭐 대학생들 20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12절 지금 말씀한 다음에 13절이죠. 이제 자녀들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라고 돼 있죠. 청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맨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이때 네아니스코스예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돼 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일은 지금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금 이 방언을 하는 이 현상은 이미 800년 전에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유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성서적으로 볼 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세례를 받아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녀들 할 때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에 휘오스라고 써요. 휘오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젊은이, 이때 젊은이가 네아니스코스라는 헬라어를, 그리고를 네아니스코스를 썼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돼 있죠. 비전을 본대요. 이 비전이 뭐 쓸데없는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드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프레스비테로스, 우리 프레스비테리언, 프레스비터리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들, 그 나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꿈을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사업을 하고 우리 개인의 어떤 생사복에 대한 예언, 점쟁이처럼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것을 예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환상, 비전, 그 비전을 생각하면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듣게 되고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 말씀이 그림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이 드림처럼, 꿈처럼, 동영상 같이요, 입체적으로 움직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이렇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저희가 성경 공부를,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나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기간이에요. 2000년의 기간을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맞춰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셨나?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청년기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어느 정도. 다음 5번째 단계, 여기가 이제 성숙한 단계예요. 영적인 아들, 휘오스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갖다가 그리스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아들이 그냥 제가 갓 태어난 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청년기를 지난 사람들, 스스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역하는 나이가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라는 거예요. 지금의 50세는 아니겠죠. 왜냐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세부터 50세.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죠. 그래서 33세까지 3년간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성숙한 나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의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독립된 개체로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성숙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화평케,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팔복에서 7번째 복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성화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성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8장 비교해서 같이 공부했었죠. 로마서 7장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두 법이 싸우는데 육신의 법, 옛 과거의 법, 나의 법이, 세상의 법이 더 강한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8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나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4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의 사람, 팔복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화평도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죠. 세상 수준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왜? 고린도 전서에서 보니까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수준의 화평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화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죄인들을 화평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데는 꼭 희생이 들어가는데 그 희생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인간적인 의미에 서로 그냥 잘 지냅시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꼭 희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화평케 하는 자 다음에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되려면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자, 6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해요. 파테르. 그래서 파테르라는 것은 이제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장해서 독립시켜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저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부모는 끝이 없죠. 세상에서 부모는요, 끝이 없어요. 그냥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녀는 끝까지 자녀고 자식들은 끝까지 자식이고 부모는 끝까지 부모라 그러죠. 왜냐면 항상 자식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돌봐줘야 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자녀를 하나를 낳던 10명을 낳던 거기에 대한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요. 요새 한국도 그렇고 뭐 좀 자녀들을 안 낳았고 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뭐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면 깊은 곳에 보면 나를 희생하고 싶습니다 하는,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갈등의 그 깊은 내면에 있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메시지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하는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성장을 시키려면 부모의 삶은 희생을 요구하게 됐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뭐 돈이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요새 젊은 세대 속에서는 나를 희생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어하고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교회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성장의 성장 단계로 영적인 아버지가 정말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얘기인데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0,000 guardians in Christ, 그 안에 많은 교사들,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돼 있죠. You do not have many fathers라고 돼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야 하는 과정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고 그 자녀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은 그 당시도 적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바울 개인의 그냥 편지가 아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 돼 있죠.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는 적다.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과정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단계부터 어디까지 내가 자라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 단계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하고 바울이 내가 영적인 너희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겼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낳고 그냥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양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Therefore 하면서 I urge you to imitate me라고 돼 있죠. 나를 닮아라고 돼 있죠. 나여 무엇을 닮으라는 겁니까? 나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그랬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미 썼어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아까 처음 단계였었죠. 기억하시죠? 우리 영적인 어떤 단계요? 유아 단계, 인펜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큰데, 교회는 물질도 많고 봉사하는 것도 많고 은사 갖고도 자랑하고 많은 건데 영적으로는 네피우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영적인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영적인 아버지 단계까지 잘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신진돼서 이루어오면서 그리고 조금씩 이제 말씀도 젖을 먹는 것에서 이유식으로 바뀌고 이유식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거 먹고 계속 소화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이 나를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가 이제 독립해서 사역할 수 있는 아들 단계까지.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상계명, vertical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죠. 그에 세워지면서 이제 horizontal, 우리 이 지상계명의 그 두 번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갖고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갖고 사랑을 해요. 그것이 지상 사명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너희가 영적인 아이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특징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우리 잘 아는 재림의 징조, 이 산고가 무엇인가 나오죠. 미혹해 하는 것, 뭐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그때 특징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4장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 애기 낳지 말고 애기 키우지 말고 그것처럼 들리죠.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애기 낳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고 아이 낳으면 안 되겠구나. 젖 먹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가정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아이를 뵀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뱃속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복음의 씨를 받은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의 성도들,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저게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 그런 사람들, 복음의 씨는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상태가 아직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아이를 뵌 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자라고 되어 있죠. nursing mothers. 그러니까 이 pregnant woman,
아이 뵌 여자들, 젖먹이는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화라는 거죠. 화. 저주를 받듯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영적인 우유만 계속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 너희는 이런 제자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그래서 계속 영적인 우유를 20년, 30년, 40년 공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랐어야 되는데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계속 뭔가를 디맨드해요. 요구해요. 안 되면 울어요. 안 되면 싸워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지도 않고 복잡해지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안에 분쟁은 더 많아지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계속 우유만 공급해주고 우유만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재림 전에, 그 다음에 그 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요. 너무 힘들게 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힘들어 하시니까 쉬운 말씀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위로해 드리는 말씀만, 성서적인 내용이 아니래도 그냥 성서에서 몇 마디 뽑아갖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 혼난다. 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을 거다 하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들을 한번 영적인 성장 1단계부터 6단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죠. 어디까지요? 최소 영적인 아들 단계까지,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 단계까지.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죠.